이사야 5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0쪽 가량의 이사야 51장 1절 있습니다. 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낭독한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 모든 이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혼자뿐이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시작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말씀 읽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마음에 지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삶 이외는 없다. 그리고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신이라고 하는 분이 내 삶을 돕거나 돕지 않거나 이것을 목배어 기다리는 그 삶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과 저의 세계 속에, 이 마음과 정신세계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펼치신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우리는 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이 두 세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삶과 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변화가 별로 없어도, 때로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요, 주님이 성취하신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이라고 붙이시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 어떤 게 힘든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힘든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것도 막 그 순간적으로 힘들지만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직장인이 되었든지. 그런데 내가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하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자, 은퇴하신 후에, 은퇴하고 나면 사람이 왜 힘듭니까? 있던 일도 없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있던 일도 없으니까 정말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연소되시는 원상호 부친 모친들,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 힘들다. 왜 힘듭니까? 예. 아마 제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뭐 특별히 드라마틱한, 정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막 어떤 일이 막 생겨가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 월드컵 시즌이에요. 관심이 가십니까? 아니면 안 되죠. 관심을 가져. 이게 너무 우리나라 사람이 월드컵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 주관하는 그 방송사에서 2002년 월드컵을 1부, 2부 시리즈로 나눠가지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2002년을 겪었잖아요. 지금 봐도 눈물이 날라 그래. 그죠? 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느냐? 요즘처럼 이게 월드컵에 별로 기대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대를 불러일으키도록, 이 드라마를 쓰는 월드컵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02년 이전처럼 대회 나가면 본선도 못 나가고 예선도 통과 못 하고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탈락하고 4년 동안 준비해서 탈락하고 항상 반복돼요. 이 월드컵 본선에 나가리라는 기대의 여망이 별로 없는 채로 국가대표 계속 선발돼서 훈련하고 막 지역 예선을 통과하면 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내가 하던 일을 한다는 것이 힘겨운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냐? 내 인생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 그 사실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드라마인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거꾸로 이해를 하면 신앙이 정말 힘겨운 신앙이 돼요. 내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전에 믿지 않을 때는 드라마가 없더니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에 이제는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에 정말 축복이 시작이 되고 영광이 시작이 되고 승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걸 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너무 주님이 귀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 마음이 황폐한 그 사실뿐인데, 그 마음뿐인데도 주 예수의 고백이 내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너무도 귀한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을 똑바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내 삶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런 구원이 아니고, 내 영혼이, 내 전 삶이 주님 앞에 건진받았고, 그 거룩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고, 내 삶에 무슨 드라마틱한 일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 삶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내 속에서 샘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유가 되어서 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일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유가 되어서 내 삶의 기쁨이 자꾸만 끊어졌다가도 소망이 생기고 끊어졌다가도 즐거움이 생기는, 바로 그것이 예수 주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첫 번 열쇠, 가장 귀한 열쇠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야, 이스라엘 역사야. 그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불량배처럼 성경을 이해하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내 얘기야, 내 얘기. 이게 어떤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야기예요. 내 얘기입니다. 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질 때 언제냐면은, 내가 하나의 일밖에 없을 때는 그 일에 흔들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이 내 속에, 한 세계밖에 없을 때는, 그런데 두세 개가 있고 세 개의 세계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세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일도 바쁜데, 이야기 들었어요. 교회 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일을 하고 내 일을 하잖아요. 이게 주님 은혜 내실 때는 교회 일 하는 게 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내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거짓말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영혼들에게 혹시 이 방송 듣고 있다면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쉬는 동안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훨씬 더 잘 느껴집니다. 내 일이 열심히 안 돼, 내 일이 성실하게 안 돼,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올 일도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접시 돌리기, 접시를 한 6개, 7개 돌리면 피곤할 것 같은데요. 정말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은 이거 돌리는 게 쉬운 것입니다.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던 그 정신이 이 일을 서럽게 하고, 이 일을 하던 그 정신이 저 일을 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세계가 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그 지름길이 풀리는 첫 번째 단추요,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의 단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저렇게 좋다고 하니, 정말 저렇게 좋다고 하니 저게 거짓부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벌어지는 일은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선택받은 이후의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구원받아 주님께 선택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51장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갈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날 때 이미 이스라엘은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 일이 잘 되면 주님을 잘 믿겠다 그러시는 분
절대 착각해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두 번째 중흥을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빨리 떠났어요. 절대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나면 주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그 말씀을 맡은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말씀을 오히려 저버리고 자기들의 영광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저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저들을 책망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곧 망할 직전입니다. 얼마 100년, 200년 가지 않아서 곧 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선지자 이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생겼느냐? 몇 사람이 그 말씀을 선포해서도 저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1장에 보니까요, 아직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끌려간 이후 아니고, 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무슨 말인가요? 2절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민족이 되기 전에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 사라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 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죠? 종과 노비들하고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왔을 때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삭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삭은 나중에 나왔잖아요. 야곱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만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된 것은 자기들이 잘한 탓이다라고 하고 있을 때 무엇을 생각나게 만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라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이 혼자일 때 내가 그를 불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브라함 생에 정말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했던 유명한 일은 이삭 낳은 것입니다. 이삭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이상 이집트의 종살이 430년 하기 전에 족장시대부터 따지면 500년이 넘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한 가문을 일으킨 거예요. 작은 한 가문을 그냥 이렇게 조금씩 수를 더하고 야곱의 시대가 되어서 곧 손자의 때가 되었을 때 70명 정도 불었습니다. 몇 명 불었다고요? 70명. 민족도 되지 않은, 부족도 되지 않은, 시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의 가문 정도 순에 그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불러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채로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주님을 배반하고 사는 이 시간에 처해 있는데 왜 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이 모든 민족을 변화시켜서 제대로 주님을 믿게 하겠습니까? 라고 실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저렇게 노래하고 소리치고 미가 선지자도 외치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보면서 낙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일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불러서 했던 그 일과 똑같은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 주님을 믿노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때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나는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역사한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굳이 사라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라도 자기를 너무 잘 알았던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내일 이맘때, 그죠? 명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라의 태도가 무엇이었어요? 웃었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은 세상이 두 쪽 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건 뭐 차치하고라도 세상이 두 쪽 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철석같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이가 없는 약속,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이사야가 미리 앞을 내다보는 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살아야 될 그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70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0년에 포로 생활할 때 다니엘이 물론 앞으로 미래 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언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올 것이고, 고레스 왕을 이제 세워서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돌이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상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슬픔밖에 없었고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 슬픔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뭘 약속하시나요? 3절을 약속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 있을 것이라. 예, 미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가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미 지금까지 맥체인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신약을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일독을 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명기 26장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소수밖에 없는, 너희 조상은 아람에서 방랑하던 소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아람에서 방랑하던 사람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말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옵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도 혼자 있을 때 주님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지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방랑하면서 내가 언제 돌아가고 언제 될 것이냐 아무 약속이 없을 때, 소수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럴 때 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주겠다, 이 사막을 하나님의 에덴 같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됩니다. 아멘인가요? 네. 자, 그런 이후에 내 삶에 관해서 하는 약속입니다. 내 삶에 관해서 하는 약속이 내가 아직 아무 일이 없어요,
수고하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하지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흔적도 없고 조짐도 없고 징조도 없을 때에 주님께서 아직 끌려가기도 전에 미리 약속하시기를 이 사막을 에덴같이 하겠다. 아멘인가요? 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약속 주실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딱 말씀합니다. 이건 전제 조건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 주실 때 네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그러나 신의 사랑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에 사신 처음 약속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을 네가 만족시켜야만 내가 이 축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일방적이고 전적인 주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네가 지금 보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모든 지경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는 게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줬지. 아니에요. 그 전에 주님이 지명해서 부른 것도 주님이고 약속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맞나요? 자, 4절부터 우리 8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4절 봅시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이거 이제 나가면서 이제 쭉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처럼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처럼 이제 앞으로 바벨론 70년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바벨론에서부터도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내게 주의하라. 내 백성들아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자, 율법이 없는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설교자에게 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커녕 아브라함이 전혀 없을 때,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도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공의로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신을 쫓았더니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공의가 이루어져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때가 되면은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도 뭐가 작동해요? 주님께로부터 나온 동의로운, 똑같은 공의로운 말씀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종도 아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만 이 말씀을 주시겠다, 이 축복을 주시겠다 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 야,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주님께 돌아가자 하고 회개하고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때가 차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괴로움을 생각하고 주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회개해서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전제 조건으로 네가 너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한 죄를 깨달아라,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 알고 나면 너를 건지겠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은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이 약속을 내가 받았을 때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때도 저들이 숫자가 많아서 건져낸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저들이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저들이 소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한 가지 단서를 담겨 있어요. 너희가 분명히 가서 복을 이룰 것인데, 너희가 분명히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받을 것인데, 그때 네 손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할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 들추어내가지고 그걸 회개하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신 거예요. 주님이 이 공의를 말하는 이유는 내가 너의 때가 차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이것이 나에게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은 복받고 주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왔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러기 십상이죠.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하는데요. 오늘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농사 짓는 환경이 정말 주님의 환경이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도 비는 안 내립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려면 안 내려요. 양수기로 그 많은 논을 적시려고 해도 안 적셔집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이 언약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뭐하리로다?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내가 할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처럼 망하거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를 생각을 하겠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리를 알면, 주님께서 하실 일을 아는 사람은 비록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때로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될 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될 줄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될 줄을 믿고 주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기까지 이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내가 주님의 사람과 더 자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이 굳게 세워진 바로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세계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내가 일이 되지 않고 황폐하여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가 나에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두 세계가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 어떤 세계도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세계만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힘겨운 세계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항상 밝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알고 있는 것처럼 슬픔과 고통이 우리 인생의 주변에 항상 있어요. 이게 잘 정리되고 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잘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인내하는 힘을 주시니 감사한 것이고요.
때가 차서 주님이 나를 높이 들리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확증이 있습니까? 그건 무슨 통과 의례도 아닙니다. 무슨 자격 시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는, 은혜로 받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선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아브라함 혼자뿐인 것 같은 때를 만났습니다. 사라가 아무 소망 없는 같은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처럼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수고만 있고 땀만 있고 노력만 있는 그런 처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500년 뒤에도 성취했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70년 뒤에 성취했는데 목사님 저는 70년밖에 못 살 건데 아니 100년밖에 못 살 건데 500년 동안 이룬 약속을 제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민족을 향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신 모든 약속은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뿐이었을 때 부르신 주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목격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이후에 그와 같은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